할렐루야. 좀 우리 어깨도 한번 쫙 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은 참빛 희망 교회입니다. 왜 앞에 참을 붙였을까요? 진짜로 빛이 되고 싶고 진짜로 참된 희망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5천년 동안에 크게 많은 이런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유교도 강행하고 유교 나라의 불교와 온갖 것들이 짬뽕되어서 아주 샤머니즘 문화가 아주 세게 꽃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참된 불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참된 이 불교를 통하여서 도를 닦고 수행을 닦는 것이 불교인데, 그게 아니라 샤머니즘 문화와 이상하게 짬뽕이 되어서 돌멩이 쌓아 올리고 막 비는 종교. 어쩌면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변질되고 또 많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명 중에 1명이 내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라, 그리고 아마 5명 중에 3명은 아마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흔치 않느냐?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요, 5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이 이 넘쳐나는 이 나라에 이렇게 부패되고 불정직하며 나라 꼴이 아닌 이런 나라도 참 보기가 드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아무도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 얼굴만 딱 쳐다보세요. 이런 얼굴도 참 보기 힘듭니다. 어디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얼굴도 세상에 나가서 참 보기 힘들어요. 저를 보면서 어디서 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는 잊어먹는 사람도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 은혜가 충만함을 저는 감사하게 쌓아가고 있으니까 저를 다 쳐다보시면 20분이면 끝납니다. 성경 볼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성경은 어디서 봅니까? 집에서 보셔야 돼요. 자, 왜 참빛이 안 되고 왜 참 희망을 주지 못했는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먼저 참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빛이 되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참된 희망으로 세상 가운데 퍼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예수를 믿는 자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왜 우리는 참빛이 되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못할까? 바로 우리가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인데, 왜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요, 우리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자면요, 교회는 부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하면요,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도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복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3가지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된다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된다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인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시국을 보면서 혀차고 있을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내가 빛이 되지 못하였던 나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빛 희망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았어요. 1년이 52주입니다. 4년이면 몇 주가 되지요? 네, 꽤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그럼 52 곱하기 2를 하면요, 52 곱하기 2를 하면요 104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요 적어도 104번의 설교입니다. 그를 4번이나 들었으니까 416번 정도의 설교. 수요예배 오시고 목요예배 오시고 하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500번의 설교를 우리 찬빛 희망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만 하더라도 500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 또한 이 500번의 설교 중에서 몇 개의 설교나 과연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몇 편의 설교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까? 또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 말씀이 나를 몇 번이나 움직이고 있었을까? 말씀을 선포했던 저도 참 부끄럽기에 그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요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은 참 가지각색인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때문에 교회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온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서 따라오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100%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분이 4분 계신데 이 4분 다 결혼의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고,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은 결혼함을 통하여서 좀 빨리 그때부터 쭉 오신 분이 있고, 또 조금 이렇게 불량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봤을 때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빛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명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명설교가가 되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다, 설교가 어렵다, 첫 번째는 무조건 목사 잘못입니다. 묵상을 잘하지 못했고, 묵상이 부족했고,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지 못했던 이 목사의 잘못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모여서 과연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잘못 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체 끌려다니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이 예배가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배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구별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오다가 하나님 전에 구별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실 때 우리 신발 다 벗고 오시라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오실 때는 신을 다 벗고 오셔야 됩니다. 제발 요 신발 벗지 말고, 그만큼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며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당시 다 뽑았습니다. 암송해보자고. 그때 단 한 분만 크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정말 표정들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시편 전체를 외우라고 합니까? 잠언서 전체를 외우라고 합니까? 글자로 치면 100자에서 200자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틈틈이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발버둥도 한번 쳐보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노력해보고, 그러다가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니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서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올해부터는 더 마음을 먹었어요. 이 시간 내에 이 말씀을 풀어야 되고 이 말씀을 끌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을 또 깨달아서, 우리 편안하게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시는 대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우리 다 알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현자들도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명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폭포 밑에서 폭포를 아무리 때려맞아봐도 지혜가 생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가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혜를 얻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책을요 엄청나게 많이 사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 되어서 책값만 해도 몇 억이 되는, 몇천 권, 몇만 권의 책을 쌓아놓고 그것을 안 보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할 정도로 그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이 지혜를 얻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답변을 우리에게 딱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에게 명철함이 있는데 그것이 노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지혜 있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명철이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명철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성경을 잘 못 읽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또 왜 집사님들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고 그 답을 딱 찾은 게 뭐냐면, 이게 맞으면 여러분 한번 환하게 웃어주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하루에 적어도 한 장, 두 장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펴봐. 네,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펼치면 최소한으로 한 장, 두 장, 많게는 10장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생각만 하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예 성경책 펼쳐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하려고 무릎 한번 꿇으면 최소한 얼마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려면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흠뻑 젖을 정도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100장씩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루에 성경 100장은 못 읽습니다.
글자는 읽겠죠. 근데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정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건 목사도 해보니까 10장이 채 안 돼요. 네, 한 번에 다 집중을 하면서 성경이 성경이고 내가 성경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고 막 이게 느껴지는 게 한 10장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한 장 정도만 해도 족한데 이게 왜 힘드냐면 많이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하려고 하거든. 내가 막 전도했다 하면 노태우이는 언제 동신대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어요. 동신대 딱 가기만 하면 목사님 동신대 앞으로 버스 한 대 보내달라 했거든. 매주마다 가득가득 채워오겠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버스 채워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 안 먹으려 하니까 다이어트는 안 해요. 왜? 안 먹을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는 약국이 있는데요. 그 약국에 가보면 그 약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큐티책을 펼쳐놓고요. 환자 한 분에게 약 주고 한 절 읽더라고요. 또 환자에게 약 주고 한 절 읽더라고요. 또 약간 틈이 생기는 시절에는 암송했던 말씀을 종이에 막 쓰고 있어요. 택시기사분들도 한번 보신 적 없습니까? 신호 대기하면서 한 절 읽습니다. 또 가면서 신호 대기하면서 한 절 읽습니다. 여러분, 애기 밥 차려주면서 한 절 보세요. 네. 회사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전원 눌러놓고 한 절 보세요. 그렇게 한 절씩 읽다 보면 하루에 한 장이고 두 장이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으시죠? 안 지키고 싶냐? 다 하나님 말씀 지키시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요, 지키고 싶은데 뭘 지켜야 될 줄을 모르는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이제는 두말하면은 입 아플 겁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회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밑반찬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이 좀 그래요. 고기를 먹으러 가면 고기만 먹어요. 이 반찬 먹지 않아요. 그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뭐 회를 먹으러 가도 뭐 일본말로 하면 스키고 한국말로 하면 밑반찬, 외국말로 하면 에피타이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평범하게 먹는 거고 좋아하면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회가 먹고 싶어, 광어가 먹고 싶어 광어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한 5만 원에서 6만 원짜리 주세요. 몇 명이서 먹을 건데요? 물어봐서 2명이 먹을 겁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안 팔아요. 2명이서는 못 먹는다고. 키로에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5만 원, 6만 원이면 2kg에서 2.5kg 정도 하는데 2명이서 절대 못 먹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아저씨가 절대 못 먹는다고. 자기 집에는 6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광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6만 원짜리 5만 원을 주세요. 5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이건 두 사람이 절대 못 먹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가 옆집에 돈 주면서 회를 썰어 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먹을 수 있어요. 아저씨 계속 얘기합니다.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집 아줌마는 화가 나더라고요. 먹는다면 팔지 뭔디 지가 이렇게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아줌마만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저한테 서비스로 멍게 썰어주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 아내와 뜯었습니다. 모질하더라고요. 2인에서 2만 5천 원짜리 1kg 먹으면 많이 먹는 거래요. 근데 저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딱 쌍추도 안 사 먹습니다. 오직 회만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이 회를 먹는데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 아저씨는 절대로 먹지 못한다면서 옆집에 광어를 썰어다가 옆집에 돈 주고 저에게 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먹을 수 있다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서 명철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명철은 안 됩니다. 저에게 그것은 사치입니다. 어쩌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광어요 혼자서 2kg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먹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방어 몇 킬로짜리입니까? 그 큰 방어 잡아서 다 먹었어요, 둘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과메기 있지요. 한 두릅 한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 집사님 탁 꽁꽁 숨기는 거 더 갖고 오래가지고 더 뜯어먹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먹는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대입을 하냐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망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끼리 강남 가면 망해요. 왜 망하냐? 끼리끼리 가기 때문에 망합니다. 끼리끼리 가기 때문에 망해요. 쟤가 내 친구면 제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망하죠.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미국 갑시다. 강남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미국만 못합니다. 지가 아무리 크고 잘나고 똑똑하다, 서울대 나왔다 어쨌다 해사도요, 아닙니다. 친구 따라가면 고작 강남 가겠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또 어찌 갑니까? 그까지 못 갑니다. 비행기값이 얼만데 영어 못하고 어쩌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다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에게 명철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너희들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철로 말미암아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것이 문학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킴으로 명철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의 발을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발이, 내 생각이 구별된 자의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하라. 죄 있는 자의 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나에게 명철함이 있고, 내가 그 명철함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심으로, 교회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야만 이 규례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고 배우기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규례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요게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에게 명철이 찾아왔습니다. 범사의 복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철을 지키려고,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이제 내 발은 예전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이 아니라, 옛날에는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껏 했으면은, 이제는 내 발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된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의 그 규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런 자에게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설교의 시간이 나에게 정말 달콤하게 들리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많고 많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 이 나라에 살면서 숫자만 늘려주고 있는, 참 빛이 되지 못하고 더러운 빛이 되는, 참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타락하면 고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희망이 타락하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이보다 더 더러운 집단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꿀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꿀 1.5리터로 다 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좋은 꿀 선물 받아가지고 한 잔에 들고 마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꿀은 조금씩 먹는 겁니다. 그때 몸에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말씀도 한꺼번에 먹으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루에 내가 목표, 우리 그 신앙 점검표, 목표, 하루에 성경 100장 이리 적으신 분들은 죽습니다. 이제 꿀 한꺼번에 들고 마시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꿀은 아껴놓고 조금씩 매일처럼 먹을 때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들고 마시려고 하다가 당뇨 걸리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한 절, 이 시간도 한 절, 이 시간도 한 절, 조금씩 보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말씀으로 내 몸이 확 젖어가지고 나도 알게 모르게 그 규례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나도 알게 모르게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미쳐버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에게 명철이 오고, 또 이 명철을 내가 지키려고 어제와는 다른 삶, 지난주에는 교회 와서 좀 졸았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덜 졸아보고, 이번 주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좀 몰랐다면 이번 주에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책상 위에는 올려놔보고, 그게 내 발이 이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내 발을 금하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개나 소나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배웠고 이상하게 해놨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100절부터 10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됩니다. 주 말씀이 내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내 등이 아니었는지, 왜 주의 말씀이 왜 지금까지 나를 비춰주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한 번에 얼마만큼의 발자국을 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참빛 희망 교회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밀고 끌고 땡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밀고 땡기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 간다고 힘 주지 말고 가만히 맡겨두세요. 구루마 타고 계세요. 밀고 갈게요. 밖에 달린 신발 신고 계세요. 땡겨 갈게요. 스파이크 신고 또 딱 누르고 있지 말고 바퀴 달린 걸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끌고 가겠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했지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안 시키는 것도 잘라 하지 말고 시키는 것도 안 하면서 안 시킨 거 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순종하며 나가며 여러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흠뻑 젖어서 여러분 고백할 겁니다. 이곳이